네,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박힐 것 같아요.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.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. 그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이 구절을 그린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비둘기가 뱀이 뒤에서 딱 있고 비둘기가 앞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좀 놀란 건 뭐냐면요. 비둘기의 그 포스예요. 정말 힘이 있어요. 비둘기도. 그러니까 두 마리가 딱 약하게 보이지 않는 비둘기가 전혀 이제 그 그림에 되게 인상을 받았는데요. 사실 지금 언급된 것처럼 이 문맥을 봐야 돼요. 예수님이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를 했나.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양을 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전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뱀 싫어. 그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.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지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아멘. 왜냐하면 네,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근데 전략을 주셨다는 건 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전략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. 그럼 뭐 하라는 거냐? 첫 번째는 불필요하게 빌미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.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싹 피해 가실 때도 있고요. 참 유명한 게 히브리 산파 얘기예요. 바로가 남자아이여든 죽이고 여자아이여든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어요.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없죠. 지혜롭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? 나 못해요. 순교하는 거죠, 뭐. 그죠? 그 자리에서. 그럼 순교하면 그들은 멋있지만 다른 산파들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순교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에요. 살아남아서 아이를 살리는 것도 최선이에요. 그래 놓고,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? 우리가 하는데요. 그 히브리 여인이 워낙 건강해갖고 가니까 이미 났어요.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바로를 요리해 가면서 살아남은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바로 앞에서 전략을 썼다는 거 우리도 살아남아야 됩니다. 이 세상 가운데서.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뱀을 싫어해도요.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뱀은 번성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뱀이 어떻게 하느냐? 굉장히 집요하고 조심하고 관찰을 잘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지만 목표를 향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뱀이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, 아마. 그렇게 싹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위험, 도전, 우리를 향한 음모, 모든 게 도사리고 있어요. 거기서 너희는 그거보다 더 집요하고 관찰하고 조심해서 번성하라는 겁니다. 살아남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.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말을 했어요. 예수님이 이것도 주신 비유예요. 옳지 못한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이 재산관리인이 옳지 못한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이 부정한 재산관리인이에요. 그래도 칭찬했어요. 뭐냐면 지혜롭게 한 거는 칭찬을 했어요.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처리 방식이 빛의 아이들, 너희들 크리스천보다 나아. 그러니까 그 지혜는 제발 세상 사람에게라도 배워.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데 두 개를 구분하고 싶어요. 순결하다와 순진하는 건 다릅니다. 순진하는 거는 뭐 순박하고 순수하다 좋아요. 순진하네.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. 우리는 순진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. 순진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순결하다는 거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.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. 그 미련하다는 단어가 순결이랑 동일한 단어예요. 악한 거에는 순결하라는 거예요. 순진은 뭐냐면 이것 뭐 모르는 거예요. 뭘 모르는 거예요. 어린아이 같이. 그러면 우리는
악한 거에 순결할 수 없는 거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라는 건 순도, 포도주에 물을 안 탄 것 같아요. 그죠? 자기의 순도를 지키는 거죠. 예수님께 충성심을 지키는 거죠. 악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.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. 굉장히 적극적 의미가 순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5절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오히려 세상에서 그들의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어요. 그러려면 이것이 상당히 적극적 의미를 나타내고요.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. 그 장면을 생각해 봐요.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. 여러분 부모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봐요. 이게 큰일이죠. 근데 그거를 휘두르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. 예수님은 순결하셨다는 거예요. 순진한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합니다.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.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치어지고 저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가는 게 순수한 사람,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에요. 우리는 악에 대항할 정도로 순결하되 그 악한테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 위에 지혜롭게 그 히브리 산파처럼 위기를 모면하고 목표가 있는 거죠. 왜?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어쨌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이렇게 멋진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추한 세상 속에서 정말 눈앞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새겨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거를 내재화시키고 습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간교한 뱀과 지혜는 생각을 해도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아서 뱀하면은 사탄이고 지혜하면 부엉이 박사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.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요. 뱀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었을까? 그러니까 요즘 시대랑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, 그러니까 뱀 어떤 인식이 있어서 뱀에다가 예수님이 비유하셨는지 사실은 추정을 해보건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하나는 한국 교인들이 내 식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뭐 뱀이나 이제 비둘기 비유하셨으니까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까닭이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. 네. 말씀드린 대로 그 뱀도 피조물이고 비둘기도 피조물이고 또 뱀, 비둘기 다 공존합니다.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사는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. 예, 거기에 비해서 뱀은 혐오 동물이죠. 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혜롭고, 아니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. 당시 아담 하와의 지혜보다 탁월했다는 얘기거든요. 예수님도 구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뱀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자들한테 잘 들어봐라. 이 뱀이라는 놈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.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다. 너희 둘이 말씀하셨지만은 뱀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. 그런 뜻으로 뱀을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. 난 중요한 거는 뱀은 사탄은 아닙니다. 뱀적 사탄은 아니에요. 사탄은 따로 있고, 그렇죠.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. 맞아요. 뱀이 좀 억울해요. 예, 그럴 수도 있을 네. 거예요. 예,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가 나쁜 짓 해놓고
하나님 억울합니다. 맞아. 지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아마 뱀이 목숨 걸고 사탄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면은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. 근데 솔깃했거든요. 이게 솔깃한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. 마귀의 꿈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. 이건 자기 무기예요. 뭐 상황이 어째서 뭐 그때 형편이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.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.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. 막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. 성경을 정경적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뭐 한국 문화, 뭐 미국 문화 그게 아니라 정경적 문맥에서 보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아니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간교했죠? 첫 인간을 타락시킬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사실은 그리고 이부도 나 속았다 그 말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대명사가 된 거죠. 또 하나 비둘기는 그럼 뭐냐? 뭐 비둘기 노아도 있지만 사실은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죠. 제사 때 바치는. 그리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 집비둘기 들에 가서 잡아와요. 뭐 양 그런 게 없으면.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한 짐승으로 바치는 것 중에 대명사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오기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경적 문맥에서 쉽게 가져오신 거고요. 또 지금 그 중동에 가보면 이집트 같은 데는 비둘기를 키워요. 그 비둘기 키우는데 되게 많습니다. 가다 보면 뭐가 저게 뭐야 그러면 비둘기 집이 쫙 있어갖고요. 그거 요리해줘요. 굉장히 좋은 잘 대접하는 요리가 비둘기 요리예요.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보다는 친숙하죠. 우리는 뭐죠? 까치? 뭐 우리는 맨날 깍깍대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텐 그렇지만 또 그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죠.